감사합니다. 참 찬송한 대로 그 신앙이 여러분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 말씀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 주제는 아모스의 설교인데요. 아모스서를 보시면서 왜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두로아 사람 농부 아모스냐, 그거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이렇게 전달해야 돼요. 왜 농부 아모스냐. 그래서 그게 5가지 시스템이 전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엘리트만 있어요? 예루살렘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두로아의 농부 아모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성. 아모스가 누구냐면은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요. 아무리 훌륭하고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적 이해와 영적인 힘이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믿어져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써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출발부터 믿음이 그것부터 믿어져야지. 그것부터 안 믿어지면 이제 틀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져서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는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렇게 이해가지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게 전부 다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되게 이제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는데 그렇게 이해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힘드시죠, 신앙생활?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억지로 왔죠, 지금. 힘들 겁니다. 왜 힘드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어요. 그 구원 사역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되는.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구원이 이해된 사람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해된 사람과 신앙 자체가 틀려요. 홍해를 만나면 전자는 자기가 홍해 갈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일을 봐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저 드로아 사람 아모스냐? 아모스는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지요?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4상, 창세기 6장 중심, 창세기 11장 중심으로 우리를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 놨어요. 요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런다니까요. 전에 늘 생각나는 사람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그 의사인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그 정신병 그거는 영적인 병인데, 귀신병인데, 그거 고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 고친대요. 성경에는 그거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성경이고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성경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내 중심,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두로아 사람 농부 아모스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그걸 심으라고 그래요. 영성을. 우리 렘넌트에게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우리 렘넌트는 이제 실력을 갖춰라. 실력을 갖추는데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좋으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라. 그게 달란트다. 그 달란트를 찾아서 그 달란트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거기에 1%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도록.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걸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게 해라.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는 유일성 응답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받도록 해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는 전도에 대한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에 대한 답이라는 것은 어느 현장이든 살아나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작은 현장 하나라도 살리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복음으로 내 자신이 살아났으면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내가 정말로 살아났다면요,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자꾸 연명을 해가고 있다니까. 겨우 지금 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살려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야 되지. 복음으로 내 인생이 안 끝났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살린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지란 말은 복음으로 작은 현장이라도 살려라.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가 뭐냐? 생명 얻는 전도, 이거는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막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요, 한 추록 영접해 왔다. 그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까불지 마세요. 왜 전도 안 한다 그러면? 아니요, 그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생명 얻는 전도는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의 전도, 우리의 전도는 뭐냐? 주님이 생명 얻게 한 그 사람을 복음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도예요. 그 사람을 복음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자꾸 다른 거 심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내가 자주 못 갑니다만 저 대전이라든가 저 덕산 이 교회 예배를요 그대로 하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그대로 축도까지 싹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고 함부로 포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덕산이었는데 함부로 포럼하지 말고 말씀 잘 이해하고 포럼해야 돼요. 복음 포럼해야지 자기 그 포럼하면 안 돼요. 덕산이고 어디고 이 강단 지시 안 받으려면요 따로 나가서 하시면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따로 하셔도 상관없고 같이 해도 상관없고 이 강단 지시를 안 받으려면은 따로 나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영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대로 하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아무도 포럼하지 마세요. 메시지 붙잡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확한 답 가지고 포럼해야 돼요. 함부로 무슨 복음 아닌 다른 가지고 포럼하면 안 되거든. 그게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생명 얻게 하는 전도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생명 주신 그 사람을 내가 복음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전도예요. 그 답을 우리 렘넌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또 가서 예수님께서 생명 얻게 한 그 사람들을 또 복음 제자로 세워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이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도 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여러분 호흡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하시면 돼요. 길게. 유 목사님 이제 당신은 1번에 4번 이렇게 호흡하신다고 일반적인 사람은 32번 한다니까 이제 병든 사람이 32번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한 10번 정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길게 이제 호흡을 해라. 그러면은 그 호흡 가지고 건강을 다 지킨단 말이 아니고 건강의 기본이 호흡이에요. 운동을 해도 호흡이 안 맞으면 운동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이 호흡이니까 그 호흡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답을 내야 돼요. 왜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드로아 사람? 왜 그 엘리트가 아닌 농부 아모스냐? 그래서 꼭 아모스가 이 5가지를 갖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5가지를 갖춰라. 그래야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절대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 자, 아모스 전체 내용을 먼저 좀 보면은요. 이방 국가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그 얘기예요. 아모스 전체가요. 이방 나라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 죄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올바르게 이해돼야 될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어느 분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요, 우리 이 교회는 회개를 강조 안 한다고 회개 강조하는 대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만큼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말한단 말은 회개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해라. 그 회개 매주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해라. 반성도 그리스도에게로 반성하고 후회도 그리스도에게로 후회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그것만 죄요. 아멘. 아니라고요? 그래요. 고생 좀 하세요. 고생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친히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만족이 없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그 회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죄에 대한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죄에 대한 종류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봤지 않습니까? 9가지 절기 가나안 들어가서 지켜라. 그 절기 때마다 염소, 소, 송아지 가지고 와서 제사해라. 그런데 지금 그 필요 없어. 왜? 히브리서 9장 1절로 15절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개혁의 때까지만 그게 유효한 거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9가지 절기 안 지켜도 돼요. 이제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은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죄가 나오지요. 많은 죄가 나오지만은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세요 이제. 그럼 우리의 죄는 뭐겠습니까? 그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한 그것만 죄라니까요. 그러면 아모스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방 국가의 죄가 뭐고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12가지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죄요. 이방인의 죄. 불신자의 죄가 뭐지요? 12가지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죄라니까, 이방인의 죄.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 기독교인의 죄가 뭐냐?
소위 우리가 말하자면은요, 21가지 삶 있잖아요. 그 21가지 삶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나오지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요, 기독교인의 죄입니다. 그게요.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인데, 자, 여러분, 혹시 방향은 맞았을지라도 시작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기도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열심히 할 기도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해야 돼요. 홍해가 갈라질 걸 믿습니다. 큰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라야만 그게 맞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하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전도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전도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방인의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멸망,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죄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죄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자, 두 번째요. 그래서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해라. 아모스 5장 4절 8절에 어떻게 회개하라고 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보응하신다. 그랬죠. 3장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보응. 그게 이제 5장에서 9장까지 쭉 보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응의 방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국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보응은 뭐겠죠? 불신자를 쓰는 거예요. 불신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응하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불신자 잘 되게 해버린다니까. 그게 보응이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보응이라는 것은 주변 국가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보응하는 건 뭐겠죠? 당연하게 우리가 경제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문화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현장 정복해야 되는데 불신자가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보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9장 마지막에 이제 11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 회복이 뭔지 압니까? 회복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답이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참말로 깝깝하네야죠.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늘 불신자가 부럽겠죠. 그렇죠? 그게 보응이라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를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 버린 것이 보응이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응은 불신자를 잘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으로 지금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한다,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회복한다는 말은 메시아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단 말이거든요. 9장 11절 15절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은요, 언제입니까? 내일도 아닙니다. 1년 후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요, 그게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 부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된 사람 보면요, 부러워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나와요. 왜 이스라엘이냐 그 말이요. 왜 이스라엘이냐? 왜 나냐? 왜 나고 왜 이스라엘이냐? 그게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너희만을 알았다 그랬죠. 모든 족속 중에서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운동을 할 자, 언약 전달할 자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고 언약 전달자가 맞다면은 힘든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그런 말 안 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러지? 하나님 관심 없어, 그 사람.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잘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지.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일사천리로 막 만세형통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 당장 기도하시라니까. 주여, 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면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이 성취돼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러면 여러분은 만사 형통해버려.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그러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냐 그 말이잖아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이 택했어요. 뭐 하려고? 메시아 언약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왜 나냐? 여러분을 택했어요. 오늘 8시에 우리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버렸어요. 뭐 하려고? 재앙 막을 자로. 근원적인 시대적인 국가의 재앙, 우리 후대의 재앙, 개인의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요 지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회개해라.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거를 빨리 체험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뭐겠느냐 말이요. 그러면 택한 백성의 죄가 뭐겠느냐.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3장 3절 6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게 죄요. 이제 답이 나왔죠. 뭐가 죄인지. 여러분 몰래 훔쳐먹는 게 그게 죄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지금 재앙 막을 자로 불렀는데 우리는 맨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몰래 뭐 먹었습니다. 몰래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게요. 어디 가서 몰래 일을 하는데 몰래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다 보고 계세요. 화장실 간다고 안 봅니까? 거기도 계시는데 주님이. 그게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거는요. 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그랬어요. 보세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괜히 소리를 지르니까 다 뭔가 지금 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뭔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3장 3절 6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뭐며 내 죄가 뭐냐? 나의 죄가 뭐냐? 우리 연초에 받은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운동입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운동 관심이 없어. 복음운동에 관심이 없어. 어찌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동행하려고 불렀는데. 그게요. 복음운동. 두 번째 뭐라고요? 절대 사명. 절대 사명이 뭡니까? 복음 운동을 놓고 내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할 것. 오늘 2부 예배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복음 운동을 놓고 나에게 할 것이 뭐냐?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나에게 뭘 해야 되냐? 그거예요. 복음 운동을 놓고 나에게 뭐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으로 답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대 사명.
하나만 얘기하자면 절대상.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 복음으로 답이 안 났는데 뭘 한들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났는데 다락방을 띄고 지교회를 띄고 무슨 책을 쓰고 뭐 한다 그게 됩니까? 안 돼. 복음으로 답도 안 나왔는데 복음으로 답을 내야지. 절대 사명. 그 다음에 뭐죠? 절대 헌신. 이제 내가 뭐 할 거냐, 그거요. 뭐 할 거냐? 결국 뭐 합니까? 제자 세워야지. 그 제자 가운데서 렘넌트.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요게 안 되는 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이 괜히 소리 지르겠습니까? 아니요.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자, 그 다음에 7절, 8절이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근원적인 언약, 복음, 시대적인 언약, 전도, 개인적인 언약, 뭐지요? 내 개인 회복해야 돼. 내가 치유돼야 돼요. 그게. 자, 그러면 3장 9절로 15절 이제 그런 내용이죠. 3장 9절에 특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한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람의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이방 나라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불신자 구경거리, 요즘 교회 불신자 구경거리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불신자들이 교회 그 내막을 알면요, 구경거리요. 교회가요. 그래서 이제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게 저기 교회라면서. 교회가 구경거리가 돼버렸어요. 그게. 근데 이제 뭘 붙잡고 이제 행복하고 그런 줄 압니까?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10절, 12절에요. 10절, 12절. 특히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같이. 이거 양은 죽어버렸는데 이제 양의 그 귀 쪽 두 쪽. 양의 두 다리, 그거를 겨우 건져내가지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래요?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게요. 양은 죽었고, 겨우 그 사자 입에서 양 귀 두 쪽. 사자가 다 먹고 조금 다리 그거 두 개, 그거 건졌다고 행복해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지금요. 왜? 솔직히 얘기해서 싹 틀린 것 가르치니까. 죄가 뭔지나 올바로 가르쳐야 해결을 똑바로 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아니, 교회 성도들한테 뭐가 죄인가를 올바르게 가르쳐 해결을 똑바로 할 건데, 죄도 아닌 죄를 해결하라고 그러니, 틀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복음운동이 절대 사명인데, 복음운동에 관심도 없는 그거는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육신의 행위적인 것을 자꾸 교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지, 그게 지금 올바른 회개를 가르쳐 올바른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고 만 거잖아요. 세상에 구경거리 됐어요. 그런데 뭘 붙잡고 행복한다고요? 조금 이렇게 부스레기 조금씩 주워 먹는 거 가지고 행복해하고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요. 자, 오늘 아모스의 설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딱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주 아모스의 설교 이걸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해야 되겠죠.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내리는 저주를 전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포럼을 하면 좋겠냐 그 말이죠. 이제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은요, 4장 4절 5절 6절을 보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무슨 포럼을 좀 하시면 좋냐면은 틀린 신앙관이에요. 틀린 신앙관. 본인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 수준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야, 교회 갔다 와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 기도해. 이런 신앙을 가르쳐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진짜로 올바른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들을 탁탁탁 전달해 줘야 돼요. 이제 예? 작은 것이라도 내용을 심어줘야지 자꾸 껍데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껍데기만 해가지고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신앙관이 뭔지를 말해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기도로 시작하니까 문제예요. 그 기도의 시작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야 올바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말은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빨리 기도 고쳐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도 고쳐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아니요. 빨리 이 믿음도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신앙관이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아이들한테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 믿음 가져서 이래 됐잖아요.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큰 믿음만 가져서 문제가 된 거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빨리 그건 믿음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지금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큰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 해보자는 믿음, 하면 된다는 믿음. 그게 아닙니다. 그게요. 우리 신앙은 그 특전사 슬로건이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홍해 앞에서는 소리 지른다고 홍해 갈라진 게 아닙니다. 유월절의 비밀, 유월절의 능력을 믿는 자 앞에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틀린 신앙가를 바로 고쳐줘야 돼요. 전도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게요, 전도. 여러분, 지난 핵심에도 제가 얘기했듯이요. 우리 전도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 제자 세우는 겁니다. 제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보다 전도 더 잘하는 교회 많고 우리보다 전도 더 잘하는 단체 더 많아요. 숫자 모으는 거라면 우리보다 더 전도 잘하는 데 많잖아요. 그게 아니요. 제자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도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전도예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한테 반드시 전달해줘라. 자, 두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여호와를 찾으라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찾으란 말은 만나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꼭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믿는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 이거 지금 중요한 신앙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꼭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회개하는 것은 반성입니다. 후회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해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2장 5절 이거 가지고 좀 풀어배 보세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그랬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의 기준이 뭐냐? 로마서 2장 16절. 그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 로마서 3장 20절 2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특히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화를 자초한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성읍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대적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 보고 의롭다는 겁니다. 그 의롭다움을 받은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의를 선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빛을 선전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롭게 된 그 구원을 선전하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 번째 포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네가 의롭게 되는 거야. 그 의롭게 된다는 말이 구원만이야, 구원. 그런데 구원은 네가 행위적인 것으로 네가 열심을 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의, 인간의 의가 아닌 다른 한 의를 주면 그 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다, 구원 얻었어. 그럼 이제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구원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의를 이제 선전하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는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죠? 내 행위 때문에 성령이 역사 안 한다고 하죠. 자,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한국은 제일 이 신앙이 술, 담배를 제일 많이 얘기하니까요. 술, 담배 괜찮아요.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다 끊게 돼요. 그럼 지금 먹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안 한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장차 끊게 된다고. 성령 충만하면 다 끊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 아이들한테요. 다 틀린 것을 가르쳐 놨으니까, 그게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전체 읽어보면 돼요. 갈라디아 전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랬죠. 야, 이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그게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성령 역사도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 행위를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뭔 실수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거는 자기 마음, 양심의 문이 닫혀서 그런 거지. 그거는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모스서를 통해서요, 뭐가 죄인지 여러분 자신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뭐가 죄인지, 뭐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요. 그걸 몰라서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결론. 결론이 오늘 2부 예배 내용이 결론입니다. 2부 예배 설교 제목이 뭐죠? 서운한 것은 다 이행할지니라 그랬죠. 서운한 것은 다 이행할지니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여러분이 부담이 되잖아요. 서운한 것은 다 이행할지니라. 혹시 여러분들이요, 어릴 때에 여러분이 어릴 때에 부모님에게 서운한 게 있을 거예요. 서원. 엄마, 내가 잘 때면 제일 좋은 집 사줄게. 엄마, 제일 좋은 차 타고 해줄게. 그 소원 못 갚으셨죠? 그럼 부모님이 그 소원을 못 갚았다고, 야, 너 그때 좋은 차 사준다고 제일 좋은 집 사준다고 왜 안 사줘? 그럴 부모는 없어요. 그게. 이 서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 서원은. 그러면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되느냐. 그런데 터무니없는 신앙들을 막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본 사람 읽어봤겠지만은 자녀가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바르게 고쳐주라고 그랬어요. 그 서원이 맞으면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부모가 그 서원에 대해서 뭐라 했을 때는 그 서원한 것이 무효가 돼. 저 아내가 서원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면은 그 서원이 그대로 유효하지만 남편이 그걸 뭐라 하면 무효돼. 왜 자녀, 아내 얘기를 했냐면 그때의 자녀들과 여자들은 그 자기 주권이 남편에게 있어서 그래요. 그때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옆에 여러분 사역하신 분들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때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내 서원이 나와야 돼요. 무턱대고 아무 데서나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거기서 복음운동이죠. 하나님 절대 목표는 그 복음운동 속에서 내 서원, 나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 그래야 되지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싹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운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내 서원이 그 절대 목표 속에서. 왜 그러죠? 사단이 각인시킨 12가지 복음운동 아니면 해결 못해요. 그래서 복음운동 속에서 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떤 복음 운동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 운동,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 예외의 다른 운동은 헛된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신앙 고백, 나의 서원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어디서 나의 서원 기도? 어디서 나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절대 사명 속에서요. 절대 사명.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을 때에요, 꼭 그 단어를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서 붙잡으세요. 뭔 단어가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어려우니까 잘 메시지 듣고 계속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맞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말을 만들어내는 단어를 많이 만들어낸다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맞는 단어로 이해를 해서 그 단어로 붙잡으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사명이 뭐냐면은 절대 목표를 놓고 내게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것인데 말하자면은 내가 할 것 그러면 또 무슨 일을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명 그러니까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일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조금만 바꾸면 이해가 돼요. 나에게 할 것. understand? 나는 영어는 그 understand밖에 몰라.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절대 사명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할 것. 나에게 뭘 해야 되지요? 복음 운동을 놓고 간단한 겁니다. 첫째, 답내라. 뭘로? 복음으로. 그게 나에게 할 거예요.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복음으로 답내야 돼요. 아무리 왜 자꾸 뭐 말해도 내가 안 받아주고 그런지 압니까? 답부터 내라, 복음으로. 뭐 얘기하거든요. 뭐 내가 하는 건 어쩌고. 복음부터 답부터 내, 복음으로 답부터. 예. 복음으로 답이 안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들어주고 뭐 합니까? 답부터 내야지. 뭐 한다 안 한다 그 필요 없어요. 복음으로 답부터 내. 그래요. 그게 나에게 할 일이요. 그게 절대 사명이요. 내게 할 것이 뭐냐? 복음으로 답부터 내라. 나에게 할 일. 그럼 두 번째는 그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가져라.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그 시간 가지라니까요. 막 돌아다니지 말고 그 시간부터 가져라. 다 끝났다. 그 시간부터 가져라. 나에게 그것 해야 돼요. 내게.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든 현장이든 다른 사람 보면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이제 그 복음, 그 모든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라. 그리고 그 복음의 제자가 되라.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거기서 뭐가 거기서 소원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막 엉뚱한 데서 신앙 고백합니다. 수정을 해주라니까. 그건 수정. 고쳐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절대 헌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목표, 복음 운동을 놓고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절대 헌신. 그게 제자 운동입니다. 제자 운동인데 특히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에게 뭐를 가르치라고요? 렘넌트에게 헌신을 가르쳐야 돼요. 헌신. 진짜 헌신이 뭐냐? 네가 렘넌트다. 그 헌신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란 말은 막 힘을 주는 메시지 되겠지만은 렘넌트 사상이 우리 아이 속에 들어가야 그게 헌신이 돼요. 아, 나는 렘넌트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렇죠? 렘넌트 사상이 들어가야 생일날 뭐 해달라고 안 붙여요. 아시겠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돼가지고도 생일날 뭐 해달라 렘넌트 사상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렘넌트란 말로 이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 그러니까 뭐냐, 아이고, 우리 렘넌트 그게 아닙니다. 렘넌트 무슨 말이냐? 사상이 돼야 돼요, 렘넌트. 헌신이요. 헌신 중에 헌신이 렘넌트 사상입니다. 아, 나는 렘넌트구나. 이걸 심으라 그 말이에요. 절대 헌신. 그게요.
아이고, 뭐, 좋지. 그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사이가 좋으니까. 결혼 기념이라. 좋은 거 해세요. 계속 하시고 하시는데, 아이고, 렘넌트 사상을 집어넣어야 돼. 렘넌트 사상을 집어넣어야 생일, 결혼 기념일, 결혼했으면 감사해야지. 그래요? 왜 여러분 지금 다락방이 추석 되면은 그 훈련이 한 달 전에 이미 훈련이 이게 마무리된지 압니까? 훈련 받을 시간, 이제 직장인들이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요. 그들의 속에 들어간 겁니다. 세계복음화 사상이. 그게 헌신입니다. 렘넌트 사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야 헌신이 돼요. 렘넌트. 우리 렘넌트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사상 들어가 버리면은요, 지금 여러분은 어린애 어른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은 렘넌트 사상 들어가면은 지금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사상.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 사상. 심어야 돼요. 예수가 그래서 이게 사상돼 버려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 무슨 말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상. 이게 우상이 뭔가 우리 렘넌트 알아야 돼요. 그게 아수르 바벨론 망합니다. 그거요. 왜? 그 뿌리가 우상이요. 불신자 망하게 됐습니다. 그 뿌리가 종교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복음만 영원해요. 이거 우리 렘넌트 속에 사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네 이에 임하여 있으니까 너는 뭐 해라?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게.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 워치맨. 요 사상을 심어라. 그게 헌신이야. 절대 헌신. 이 속에서 신앙고백이 나오고 이 속에서 서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것을 빨리 고쳐줘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요. 결론. 여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절대 목표, 그 목표를 놓고 내가 할 일이 아니요. 단어를 잘 해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할 것. 내가 할 것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할 것.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목표 복음운동을 놓고 뭘 할 것이냐. 제자운동입니다. 거기에 특히 렘넌트에게 헌신, 절대 헌신을 이해시켜라고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다른 거죠, 이제. 기도 제목이요. 이 일을 놓고 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르죠, 이제. 같은 성령 충만을 기도 제목으로 정했어도 다른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는. 너 뭐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는데? 절대 목표도, 절대 사명, 절대 헌신도 모르면서 성령 충만 달래요. 그게. 같은 기도 제목이라 다르다니까, 이제요. 여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 뭐지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뭘 달라고요? 이제 내게 제자,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내게 재물을 주십시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같은 오력을 구해도 어디서 이 기도 제목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속에서 여러분의 서원이 나와야 돼요. 그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서 여러분이 붙잡은 기도 제목이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모스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틀린 거 바꿔줘야 돼요. 틀린 거 바꿔주고 올바른 신앙관을 탁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늘 민수기서 말씀을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신앙 고백하지 말고 절대 목표 복음운동 그리고 절대 사명 내게 할 것 절대 헌신 이 시대에 내가 뭘 할 것이냐 그 속에서 신앙 고백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돕고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정말 회개할 것이 뭐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찾아내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